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3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에서 3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열매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19절 말씀을 한 번만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 있는 믿음, 서로 사랑, 이웃의 사랑, 특별히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자녀, 목회자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성도, 성도로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목회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이제 불신자, 성도, 좀 더 나아가 불신자. 그래서 땅 끝까지 나가는 복음을 서로 사랑하라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행함이 믿을 때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한다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신앙의 축복을 주님이 갖기를 원하느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무엇하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그래요. 그래요? 진짜 진정한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진리에 속함에 대한 모습으로 확신 있는 신앙을 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신앙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굳세어지는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굳세다라고는 원어가 페이도라는 원어입니다. 페이도라는 원어인데 이 페이도라는 원어가 우리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성경에서는 굳세다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세번역 성경이나 또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냐? 확신하다 또는 평안하다라는 그런 모습으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은 진리에 속한 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확신 있는 신앙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또는 평안한 신앙에 거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 우리 한번 두 개를 동시에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과 19절 한 절 말씀만.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 오케이, 한 번만 더 엔터.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진리에 속함에 대한 부분을 아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러는데 이 굳세다는 페이드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또 다른 각도로 해석했더니 쉬운 성경은 밑으로 내려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 할 수 있게 된다? 평안할 수 있게 된다. 자, 저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영의 세계에 들으니까 더더욱 그래요. 저도 똑같은 목사였습니다만 이 은혜를 잊기 전에는 저건 지식으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제자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주님 묻는 질문은 뭐냐? 내가 평안하냐였어요. 이게 결국 뭐냐는 거죠. 즉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 한다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항상 나는 무엇해야 돼요? 평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요 마시는 것도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거 알아요. 지성으로는 안 되니까요. 지성으로는 아는데 내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게 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아주 중요한 어떤 시민, 여러분 구민일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가나안 교회 성도들을 거의 29%, 30%에 가까이 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190만 정도를 잡는 거예요. 30%를 잡고 29%몇 점 몇 프로에서. 그러면서 한 분이 왜 내가 가나안 왜 성도가 됐냐? 가나안 성도는 뭐냐면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예요. 교회 안 나가 성도를 가나안이라고 지금 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나가냐?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끼리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끼리, 이런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그들은 매주 모이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거예요. 모 가나안 교회 예를 합니다. 64세인가가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기사에 올라온 내용을 읽었어요. 집사님이에요. 64세인데 나는 교회라는 곳을 들어가 봤는데 교회 다니고 보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하더라는 겁니다. 그분의 얘기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저분은 그분의 얘기를 100% 동감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분은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혼의 신앙과 육의 신앙이죠. 영의 생활을 하고 보니까 지극히 당연해요. 당연해요. 영의 세계를 모를 때 왜 그 사람이 그러지?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었어요. 육의 세계는. 근데 영의 세계로 들어가 보니까 능히 이해가 돼요. 능히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 안에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님이. 가룟 유다 안에 누가 역사했어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던 베드로가 한순간 뒤집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정은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가룟 유다는 그 책망마저 받을 기력이 없었어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혔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절 보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한순간 또 누가 틈을 탔어요? 사단이. 그래서 베드로의 영성을 열어서 영혼을 열어보죠. 어째 이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느냐 그러죠. 즉 내 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을 행하기 원한에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음을, 악이 있음을 빨리 인정해야 돼요. 즉 성령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무엇도 악한 영도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교회가 부딪히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부딪히고 그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누가? 어둠의 영이 싸우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요한의 고백이 요한에서 3장 10절 말씀에 교회라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났다 그래요. 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난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나오는 사람 중에 누가 있더란 얘기냐? 마귀의 자녀가 있더란 얘기죠. 이게 현대판 바리새인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네 아비는 누구라? 마귀라고 그랬고, 마태복음 23장에 7화를 얘기했을 때는 33절의 말씀에서는 노골적으로 말했으니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13절, 14절, 15절의 말씀에는 뭐냐? 너희는 천국 문을 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사람들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 말하며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자신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영의 세계 속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는 거죠. 그게 현대판 바리새인이야. 그 현대판 바리새인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기를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랬어요. 이건 충격이죠. 자칭 크리스찬이에요. 자칭 목사입니다. 나는 천국 가. 나는 자칭이에요, 자칭. 근데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다? 사단의 회라는 거죠. 이게 성건용 목사일 수 있어요. 영적인 자각을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행함을 믿음 가진 이 믿음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지난대로 진리 안에 속한 줄 아는 확신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의 모습을 아는, 나를 굳세게 주는, 즉 내 영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확신 있게 서게 만들고 내 영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분 속에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신앙의 모습을 갖게 하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즉 내가 참 신앙인지 가짜인지를 무엇을 통해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보여주며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자기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히 행할 바예요. 그 행할 바를 행하지 않은 게 그게 곧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 그랬죠.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것과 죄를 짓지 죄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을 큰 차이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어디서는 의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어디서는 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의를 행하라는 말과 죄 짓지 말라는 것이 다른 거냐? 아니요, 같아요. 의를 행하는 것이 곧 죄 짓지 않는 것이에요. 죄를 지은 것이 곧 의를 행하지 않은, 이걸 다른 각도로 보고 대단히 차이를 나고 보니까 왜 자꾸 의를 행하라고 말하면 행위를 자꾸 얘기하냐고. 아니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예배드리는 행위 당연한 거고요, 기도드리는 행위 당연한 거고요, 전도하는 행위 당연한 거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곧 뭐예요? 죄예요.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기도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할 바를 당연히 했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아니요, 구원받은 자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니까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요, 구원받은 자니까 전도를 하죠. 예수 앞에 믿는 구원에 확신도 없는 사람이 누가 가서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의 그런 영적인 부분의 모습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의 모습을 봤을 때 바로 이 신앙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갖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 신앙이 결국 뭐냐 그랬을 때 쭉 뒤로 넘어가서 한번 본절 24절 결론적인 말씀을 하면서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아멘.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앞절을 다시 봅니다.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지금 서로 살아가는 계명이에요. 서로 살아가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뭐라고 그랬냐?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는 저 안에 거한다. 즉 서로 사랑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했을 때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서로가 하나 된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이게 주로 영접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그 믿음이 곧 영접이고 영접이 곧 아는 거고 이 아는 것이 곧 영생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는 것이 아는 것인데 아는 것이 그 영접인데 그 영접이 결국 뭐냐고 보니까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 계명대로 살아갈 때 이 계명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결국 뭐냐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스스로 진리에 속한 줄 아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고 확신 있는 평안함을 누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내가 이만큼 했다는 내 의의를 자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진리 안에 속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확신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말씀 안에서 주 안에 산다는 것은, 계명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주님이 내 안에, 주가 내 안에서 주 안에가 하나 된 것이라는 거죠. 이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스스로 확증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영성에 대한 핵심의 모습이 요한복음의 말씀이나 요한 1서나 요한 2서나 요한 3서 핵심을 보면은 결국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도 요한이 복음서에서 기록된 나타내는 것도 표적의 모습을 다루는 지극히 작은 7가지 정도의 모습을 통해서, 작은 모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계속 발표하죠.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모습이 주가 아니라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드러내면서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공고한 복음입니다. 표적 중심을 통해서 같은 관점으로 봤지만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에서도 공고한 복음에 속해 있지 않아요. 즉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결국 뭐냐, 예수님 스스로가 누구임을, 하나님임을,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임을,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 하나님임을 마지막 그게 확증시키는 것이 의심 많은 도마를 통해서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이 같다라는 모습에 대한 것을 원어적인 부분 히브리어를 통해서, 상형 문자된 히브리어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냐, 내 손을 보라예요. 내 손을 보라.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그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내 손을 보라죠. 그랬을 때 그 의심 많은 도마가 깨닫죠. 그러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누구로 보니까 당신이 곧 누구니이다,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하면 인정하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들에게 요한일서를 쓰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는 거죠. 어떤 신앙을 요구하냐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진다. 왜? 이때 이단들은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가 오늘날 구원파와 같은 맥락이라겠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그 다음부터 짓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서로 사랑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최선하면서 죄 짓는 거, 이웃을 미워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 이거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있어요. 그때 사도는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어. 그 예수님은 철저한 사랑이었어.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 당신의 목숨을 주는 사랑이었어.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게 나도 이 사랑을 전해야 돼 라고 하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 라고 말하며, 지금 이 계명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주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렇게 주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결국 뭐냐, 내가 스스로 진리 안에 속했다,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자다. 그래서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신앙의 성수를 이루어낸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의 모습,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잘 설명한 것이 현대어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현대어 성경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께서 이러한 사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참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모습을 확신할 수 있는 신앙이 뭐냐,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그 계명이 뭐냐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 요한이 똑같이 고백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다. 이 계명이 내 안에 이루어졌고 이 계명대로 살아갔을 때 맞다 라고 하면요, 스스로의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거, 요한일서 20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이냐 육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영의 본질을
쫓아가는 신앙이에요. 근데 영의 본질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육이라는 신앙을 통해서 그 신앙을 보여주어야 하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의 신앙이에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가장 중심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냐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로 표현되는 거냐죠? 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랑인가요? 뭔가 환상이 보이고 뭐 심오해 뭐가 뭐 보이,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가요? 주님은 그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영인데 지키 합법적이고 지키 합리적인 영적 예배, 로이코스라는 신앙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지?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결국 뭐냐? 내 눈에 보이는 내 누구? 이웃, 그렇죠? 남편부터 시작해서 아내부터 시작해서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자녀부터 시작해서 목회자는 성도를, 성도는 목회자를, 성도는 성도끼리 내 이웃을 무엇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 육이에요. 육. 내 눈에 보이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행함 있는 믿음이 무슨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행위 신앙에 대한 영적 알레르기 반응이 우리나라는 너무 강하다고 그랬죠. 유난히 강해요. 툭하면 행위, 왜 자꾸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율법주의자적인 삶 속에 살아가는 행위 구원은 차원이 다른 거죠. 자,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하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거짓말이다. 제가 이 은혜를 읽고 이걸 가장 먼저 깨달았다고 그랬죠. 이 은혜를 읽고. 그래서 제 3세, 이 3세가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생생히 와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사랑의 모습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지성으로는 사랑한다는 거죠. 지성으로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제도 지난 목요일 어느 교회 집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 집회 은혜를 받으러 함께 예배하러 갔었는데 한 40분 정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놀랍게도 목사님의 언성이 높아지면서 성도들하고 부딪혀 싸우더라는 거죠. 이게 과연 뭘까? 이게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죠. 교회에서는 분명히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이게 왜일까? 예전에는 그냥 성향 때문에 생각했고, 예전에는 그냥 남편의 그냥 성격이 그래, 아내의 성격이 그래, 속된 말로 지랄 같아, 이래서 그냥 말았는데 영에서 들어가니까 남편의 성격이 그런 게 아니고 아내의 성격이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향이 아니에요. 그럼 영에서 들은 게 그건 누가 그랬냐는 거죠. 누가 이 부분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아내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고 자녀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의 대표적인 첫 케이스가 뭐냐? 부부관계가 좋아졌어요가 첫 스타트로 나는 신앙의 고백들이에요.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의 능력 표적을 자랑함이 아니라 능력 표적은 당연히 나타나고 주님 원하시는 열매예요. 이 은혜를 입은 자의 열매예요. 그 열매가 내게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걸 경험한 자가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어요. 이걸 경험한 자가. 그래서 이 은혜를 입기 전에, 즉 사울의 영성과 바울의 영성은 천차만별이었어요. 어떤 사울의 영성 때는 이렇게 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앞절 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을 어떻게? 마땅히 여기더라. 그의 죽음은 스데반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마땅히 여겼어요. 이때의 신앙입니다. 이때의 신앙이 갈라디아 1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분명히 무슨 신앙이었냐? 열심이었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도 하나님께 분명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잘된 열심이냐? 아니요, 잘못된 열심이에요. 이 열심의 핵심이 뭐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가 반면에 사람의 계명도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의 계명, 이게 장로의 유전이에요. 장로의 유전.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 열심은 열심인데, 이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하나님의 계명의 열심이면 누구의 계명이에서? 사람의 계명. 자, 갈라디 1장 13절 14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했다. 유대교에 있을 때예요. 유대교에 있을 때, 즉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 있을 때 그 신앙을 갖고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어요. 근데 왜 그랬는가를 봤더니 1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무엇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무엇에 대하여?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다 그래요. 조상의 유전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에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죠.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주님 말씀할 때, 얘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왜 무시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우리들의 신앙. 하나님의 계명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의 신앙이에요. 자기 경험, 자기 체험, 교리라고 하는 부분, 신학이라는 부분. 즉 교리를 무시하고 신학을 무시하고 경험이나 체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분명히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을 무시하고 신학을 무시하고 교리를 무시하는데,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서가니까 문제죠 지금. 그래서 이번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이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 사랑의 교회 그 사역의 성경사역의 밴드에 올려놨습니다만, 어느 목사님이 우리를 뒤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한국의 신앙이, 교리가, 신학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서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논설을 쓴 내용을 제가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올려놨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정확하게 봤다고 생각해요. 오늘 한국의 우리들의 신앙이, 특별히 목회자의 신앙이 신학보다, 참 하나님의 계명의 이 말씀보다 신학이 앞서 있어요. 특별히 신학생들, 저도 그렇죠. 제가 아무리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읽었어도 오늘날같이 성경을 깨닫지 못한 거죠. 지성으로만 그나마 깨닫겠는데, 그 얄팍한 신앙의 지식 안에, 말씀의 지식 안에 교리가 먼저 들어오고 신학이 먼저 들어온 거죠. 신학이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 신학을 다 졸업했지만 알지만,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잖아요. 순 신학만 가르치잖아요. 그 신학 아래 성경 읽으니까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막상 목회자가 되고 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한 번 읽고 10번 읽고 2번 읽고 계속 읽다 보니까 신학의 부분이 막 부딪히면서 갈등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게 깨어져 가야 되고, 깨어져 가면서 새롭게 깨달아가는 일 속에서 이게 막 갈등을 느끼는 게 우리들의 모습을 누구도 부인 못하잖아요. 신학은 이렇게 배우는데 막상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막 부딪히잖아요 이것들이. 근데 신학의 틀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도 신학이라는 교리 안에서, 그 신학 교리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히려 축약이 돼버리죠. 근데 조금 더 영성이 강하신 분은 성경의 말씀이 신학이라는 것을 탁 치고 올라오면 계속 갈등이 되면서 무엇인가 모난 부분들의 모습이 잘라가고 끌어들어가면서 라고 얘기하면서 때로는 말씀 그 자체가 앞서 있는 모습으로 설 때 조금 더 정직한 목회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가진 이 모습이 사울의 신앙이었어요. 이 신앙 갖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이걸 마땅히 여겼어요. 저놈 새끼도 스테반도 저놈은 죽어야 돼, 이런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보니까 죽어야 될 놈이니까 마땅히 여겼어요.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의 경험의 종교죠.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6절 한번 두 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6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르치되 나는 내가 누구다?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4절부터 쭉 말해서 다메섹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던 중에 빛을 만나게 되고 음성을 들을 때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의 답은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무엇하는? 핍박하는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그래요. 근데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죽인 적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죽인 적이 없고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은 핍박을 받았다고 하는 게 본질이죠. 그때 사울이 깨닫는 거죠. 육으로가 아니라 영으로죠. 그러면 육의 조건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스데반스를 대표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예요. 이 핍박을 했는데 영적인 조건으로 보니까 내가 성권용 목사를 핍박하거나 성권용 목사가 누군가 성도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로 보니까 성권용 목사 안에나 그 성도님 안에 계신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결국 이거더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고 어둠의 영이 나로부터 떠나갔을 때 이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신앙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능력만 갖고 진짜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능력만 갖고 맨날 돈만 생각하고 있고 능력만 갖고 이성만 생각하고 있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 능력 갖고 그 병 고치는 병원에서 얼마라고 그래? 350만 원 달라고. 그런 350만 원 갖고 와. 이게 진짜냐?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아픈 것이나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렇죠? 이거를 본다 한다면 감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보지 않고 비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 신앙 때문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자, 역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해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의 입을 이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사울의 영성을 가질 때 내가 핍박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인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무엇할 때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무엇했다? 알지 못하게 행했다고 그래요. 이게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게 정말 신실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29절의 말씀 우리들 그렇게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도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성경을 무엇하고 있구나? 오해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하는 전부를 하는 손바닥이라 말한다면 그 손바닥 안에 오늘 내가 주님을 알고 경험하는 바도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도 손바닥 안에는 지극히 작은 한 점을 아는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 아는 것을 내가 전부 아는 것처럼 해서 나만 옳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성권용 목사는 이쪽 부분은 요만큼만 쓰시는 거고 또 저쪽 목사님에게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 중에서 일부분의 모습만 쓰는 거고 또 저 목사님에게는 그 엄청난 모습 그 일부분을 갖고 쓰시는 거지. 나만 옳다고 하면 큰일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만난 이 하나님도 있으면 이 목사님을 통한 만난 이 하나님도 있다는 거죠. 피차가 우리가 이단이고 주님을 부인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란다면 이런 하나님도 계시네, 이런 하나님도 계시라고 만나야 된다는 거죠. 큐티한다고 할 때 큐티한다는 핵심이 뭐예요? 성경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찾는 거잖아요. 이 본문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 이 본문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 그 본문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찾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네,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하고 찾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한 하나님을 만남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나도 깊이 누리기 원하는 신앙 고백, 이게 큐티잖아요. 간단히 말한다면 큐티라는 게 그 콰이트 시간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는 바에 대한 모습인데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도 바울의 신실한 고백이에요. 내가 핍박했다고 말했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고 아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나는 누구였다? 죄인 중에 누구라고 고백해요? 괴수.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인격적인 주님 만나고 보니까 저도 그래서 이종선 목사님은 2년을 울었다는데 저는 그래도 4개월을 울었던 거예요. 이게 안 느껴질 수가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를 안 그러니까 내 의가 하나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 같은 죄를 살렸다는 게 이게 신실한 고백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서면 끊임없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정말 더러워서 죽은 이 죄인을 살려준 게 그저 감사할 뿐인 거죠.
이건 정말 어떻게 경험되어진 분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있는, 이건 지성으로 죄인 중에 괴수란 개념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에서 바울의 영성으로 바뀌면서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은 정말 마음을 찢고 몸을 찢는 아주 신실한 자기 신앙의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이건 경험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고백이에요. 왜? 누구 자기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에 가득 차 있는 현대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가 가득했습니까? 근데 인격적인 주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꼬꾸라지죠. 그래,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죽인 거였고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미워한 거였어요. 이게 빨리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영의 세계 속에서 계속 육으로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이에요. 아니요, 남편과 아내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구원받기로 예정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녀면 감사하지만 혹시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이라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남편의 미움이 아니라 남편의 역사하는 누구를 봐야 된다? 어둠의 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신앙 안에 주는 핵심에 대한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일서도 똑같이 깨달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자기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신앙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을 가르쳐 주는, 맞습니다. 이에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던 바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니. 아멘. 물론 앞자리 말씀에 계속 칭찬도 나와요. 칭찬도 나오지만 칭찬받기도 하면서 반면에 책망받는 게 우리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책망받는 모습 가운데 대표적인 책망이 뭐냐는 겁니다. 왜 책망을 받는 것 같더니 서로가 무엇하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가 나눠졌죠. 너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참 사도 바울파라고 파가 나눠졌어요. 이게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된 모든 그들의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냐?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아직도 무엇에 매이는 신앙이에요? 육에 매이는 신앙이에요. 육에 매이는 신앙은 누구를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이게 고린도서 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특별히 사람을 따르는 신앙임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전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하면 이 육신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불신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은 위태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 빨리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자라지 않으면 정말 위험천만한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린아이 신앙은 방언 못하냐? 아니요. 어린아이 신앙도 방언하고요, 환상 보고요, 예언하고요, 통변도 하고요. 그래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 은사는 있었어요. 은사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시기 질투 때문에 분쟁하고 다투고 있었다. 이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을 먹고 싶었어요. 신령한 것을 먹이고 싶었어요. 근데 신령한 것을 먹일 수가 없었어요. 왜?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맨날 지금까지 부드러운 말씀, 축복의 말씀, 복받아라 말씀만 듣고 있다가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그리고 너는 죄냐, 그리고 듣고 싶지 않은 설교를 들을 때 그들의 신앙이 자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의 발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분명히 예수를 못해요? 믿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무엇하라 그러냐? 시험해 보라고 그랬고, 자기의 신앙을 무엇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확증해 보라고 했어요. 이 시험한다는 원어가 지금 원어로 생각했는데 이게 제가 이번에 그 예배론을 얘기하면서 11조 가는 설교 얘기했었죠. 11조를 했을 때 온전한, 그때 시험해 보라, 시험하라라고 할 때 그 시험하라는 것이 그 우리가 지금 해석이 잘못되어 있다고 그러는 그 부분의 시험하라는 개념과 같은 의미예요.
확증해 보라는 겁니다.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입증해 보이라는 겁니다. 반이라는 히브리어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하라는 그 의미를 하나님을 시험하라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근데 11조에는 말라바기 3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개념처럼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위험천만 해석이에요. 왜?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시험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시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성경이 얼마나 잘못되는 거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역에서는 분명히 그걸 프로브라고 그래서 영어로 입증해 보라는 원어로 그대로 해석이 되진 거죠. 그러니까 좀 원어를 그나마나 조금 해석이 된 것은 때로는 킹제임스 성경역이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역의 모습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나마 때로는 원어를 다시 직역했을 때 조금 더 맞게 성경한 것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렇게 좀 대조해서 볼 때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로 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다. 믿음을 시험해 보는데, 확증해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 아니한다면 너는 무엇한 자다? 버리운 자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네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갖고 능력도 갖고 있는데 그 은사와 능력만 자랑하고 있지 그 은사와 능력을 갖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자기가 가진 은사만이 최고라고 말하며 누구판 계속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운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느냐. 근데 왜 싸우냐는 거예요.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냐는 겁니다. 왜 부부끼리 다투고 싸우냐는 거고, 왜 목회자 성도끼리 다투고 싸우냐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면 뭐래요? 너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성령의 원사는 은사는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통역도 아니고 통변도 아니고요, 병 고치는 표적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충만한 자만이 베드로후서 1장 4절과 11절에 말씀했을 때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간다? 넉넉히 들어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적 당연히 행사해야 되죠. 당이 이루어진데 그것이 목적화되어서는 안 된다. 표적을 통해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에 대한 모습을 수없이 오늘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모습.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께서 행함 있는 신앙을 가지게 하는 사랑, 즉 서로 사랑하는 이 신앙을 갖게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뭐냐? 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늘 진리 안에 자유를 두는 참된 평안함, 강하고 담대한 신앙 안에, 그래서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표현했을 때 그는 그렇게 표현했죠. 요한에서 3장 21절 말씀 역시 한번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21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무엇하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아멘. 만일 우리 마음을, 그 마음이 결국은 쉬운 성경에서는 양심이라고 해석됐어요. 양심. 이게 양심의 기능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양심의 기능과 율법의 기능과 말씀의 기능이 한 가지 같은 것이 있어요. 즉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양심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6절과 7절, 7절과 8절 말씀을 봤을 때 7절의 말씀과 8절 말씀을 보면서 바로 보혜사 성령 너에게 임하시는 유익이 있으니 그 유익이 뭐냐 할 때 8절의 말씀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무엇한다?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중요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인격적인 성령님은 남의 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내 죄를 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만나야 돼요. 예, 내 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나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거룩한 책망, 이 영적인 거룩한 책망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근심.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이에요.
이 책망은 나는 야단치가 너희놈 새끼야 이런 개념 속의 그런 책망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달아 나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이 거룩한 책망이 바로 양심이에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본성. 그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이 뭐냐 그럴 때 15절의 말씀에 이들은 무엇이 그 양심이 증거된다. 즉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이 예수를 믿는 게 증거되는데 그 양심이 무엇을 표현하게 하느냐? 마지막에 말씀하니까 그 마음에 새긴 무엇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요. 양심이. 근데 그 양심이 바로 슈네데스라는 원어예요. 근데 슈네데스라는 원어와 똑같은 성경 구절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제사법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들은 일을 그치지 아니할 때 죄를 깨닫는다 할 때 깨닫는다는 게 저게 뭐냐? 슈네디스예요. 그러니까 슈네디스라는 원어가 양심인데 양심이 어떤 일을 할 때 결국 우리의 죄를 무엇하게 하는 일이요? 깨닫게 하는 일을 한다. 율법도 똑같죠.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도 12절 13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 하나님 나라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죄를 깨달아 회개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말씀이나 율법이나 양심의 기능이 결국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은 이 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다시 본문 돌아가서 요한에서 3장 20절 다시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렇죠? 마음, 양심이 양심. 그 양심이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양심이 내 죄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어요? 담대함을 얻어요. 다시 말해 20절을 말씀을 보는데 20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0절 앞절로 하면서 시작. 만일 우리 마음이 혹 우리의 마음 무엇을 책망할 것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 잘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내게 뭐를 하느냐요? 내 양심을 통해 먼저 나를 책망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결국 나를 책망을 깨달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양심이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면서 내 죄를 책망할 것이 없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을 한다? 담대함을 얻는다. 아멘. 교만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나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나를 삶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죠. 그 담대하다는 그 말씀이 아까 19절 말씀에 굳세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에서 3장 21절 말씀, 19절 말씀과 21절 킹제스 흠정료로 봅니다. 킹제스 흠정료. 킹제스 흠정료로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21절. 네, 시작.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아멘.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이루다. 아까 우리 개혁성경은 굳세게 그랬어요. 굳세게. 그 굳세다는 게 지금 확신하다, 평안하다, 이거 되는 개념이라고 똑같은 얘기를 했죠. 지금 굳세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21절 우리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면 역시 킹제임스 성경을 읽습니다.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뭐를 갖는다? 확신을 갖는다. 아멘. 결국 뭐예요? 즉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죄짓지 않아서 내 양심을 성령이 지금 양심을 통해 나를 책망할 것이 없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는 것은 내가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 있고 확신 있는 신앙이요 그것이 결국 진리의 자유를 누리며 평안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아멘. 교만함이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며 내가 이렇게 살았어라는 것을 얘기하는 교만함을 자기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신앙에 대한 모습을 점검함 속에서 확신 있는 신앙이요 당당하고 떳떳한 신앙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이 제가 지금 설명의 의도가 좀 자세히 설명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100% 이해를 합니다. 왜?
저는 성향상도 이렇게 막 다 뭐 튀거나 막 잘하고 뭐 그런 성향도 아닌데 이것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말 진짜 되어지네. 되어 보려고 하는 내 의지도 처음에는 필요했었어요. 막 죄 싸우려고 막 하고 있고, 아니야 나는 기도 신을 범하지 않을까 막 이래가면서 뭔가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지났을 때 그런 의도를, 그런 의지를 갖지 않아도 되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되어지네, 이게 되는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이게 그 성령의 통치죠. 성령의 통치라는 걸 느끼면서 그 성령의 통치 속에 느끼는 영적인 희열, 기쁨, 감사, 그게 스테반 집사님이죠. 그런 죽어감 속에서도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고 표현했으니, 자는 그 순간의 모습에서 그는 인자 대신 예수께서 나를 영접함을 보는 것이고, 6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두드려 맞고 돌에 맞고 치면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아픔 속에서도 그의 얼굴이 무엇과 같아요? 천사와 같아요. 이게 순교가 되어지는구나. 되어지는 신앙, 담대한 신앙.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다니엘 3장 18절의 말씀대로. 반면에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뻔히 죽을 줄 알고도 거룩한 믿음의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건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럼 자기를 자랑하려고, 아니요, 이건 마땅한 거예요. 마땅히 행해요. 마땅히 행하면 나는 죽어요. 죽어도 죽음 때문에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오늘 총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동안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어져요. 할렐루야. 나는 지금 시인하면 나는 지금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는 그분을 시인하게 만들어줘요. 왜? 성령께서 내가 주 안에 거하심을 확증시켜줬기 때문에. 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을 하면 할수록, 즉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자기 신앙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자기 신앙에 대한 평안을 갖게 되고, 자기 신앙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자기를 드러 나타남이 아니에요.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런 은혜에 더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반면에 또 다른 주님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요한의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 개역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크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속한 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고, 주 앞에 강하고 담대해지는 은혜가 있고, 확신된 신앙을 갖게 되고, 세 번째는 뭐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 응답의 축복을 받는 신앙이다. 아멘. 이게 이제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큰 폭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무엇 하면이죠. 순종하면, 계명대로 살면, 서로 사랑하면, 이겁니다. 이렇게 살면 무엇도 되지고 무엇도 되죠. 그렇죠? 머리가 될 줄 꼬리가 되지 않고 들어가도 나도 복이 되고, 이런 축복의 모습이 14절까지 말씀이 있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네가 내 말씀 안에 그 말씀만 이루며 순종한다 한다면, 이제는 세 번째로 뭐냐?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반드시 못한다? 받는다.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음을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증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냐? 그 앞에서 그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걸 행함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죠. 23절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을 때 23절 말씀을 보세요. 그 계명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나. 아멘. 자, 사도행전은 중요했어요. 먼저 믿습니다. 믿어요. 믿었기에 그 계명대로 무엇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먼저 그 계명이 뭐냐고 했을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일반적인 착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바로 행하는 거예요. 이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계명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자의 계명에 대한 부분이고,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미 지난주도 계속 말씀,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할 때 그 믿음에 이르는 그 믿음이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온전한 믿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함께 나아가야 된다. 온전한 믿음이요. 그 온전한 믿음이 뭐냐고 했을 때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죠.
행함 있는 믿음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자로 믿고 있기에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도둑질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도둑질하지 않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것과는 큰 차이예요. 당연한 거예요. 도둑질을 안 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에게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웃의 여인을 마음에 품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내 이웃의 여인을 마음에 품지 않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은 자로서 마땅히 내 이웃의 여인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도덕,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윤리, 즉 10계명인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10계명은 세상에 맞는 윤리와 도덕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도덕법은 프리미엄 도덕이죠. 이건 차원이 다른 영적인 세계에서의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거룩한 윤리고 거룩한 도덕이지, 세상이 말하는 헌법, 세상이 말하는 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도덕의 개념과 윤리의 개념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이 있는 가운데 하는 것과 없는 가운데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 모습의 중요한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23절의 모습, 그 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계명의 모습이 요한에서 5장 13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쓴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5장 13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이것을 쓴 것은, 성경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똑같죠.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너희가 예수가 누구임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구임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로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이 책을, 즉 요한일서라는 책을 쓴 것은 너희들로 그 예수를 믿어 너희에게 무엇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즉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준 계명이죠. 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이 첫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어진 이 첫 계명, 이 첫 계명, 이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 계명을 주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며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행함 있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멘.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건 단순히 믿음 그랬습니다. 믿음일 때 믿음이 부는 영생이에요. 출발점이니까 중요해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믿음에 무엇해야 한다? 이르르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믿음에 이르는 신앙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루어드리는 순종의 삶 속에서 계속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란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야 될 모습. 근데 그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 결국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왜? 우리는 광야라는 교도라서 말씀을 양육받아서, 교회 좀 말씀을 양육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바로 신령한 영적인 일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진리임을 확증받았다면 이제 말씀을 이루어드린 교회의 일꾼으로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신앙,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신앙이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죠? 근데 만약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믿어서 영생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제자들이 한 얘기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무엇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오히려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머무를 수 있다는 얘기는 충격적인 얘기죠. 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곧 무엇이에요? 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땅히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하니까 죄가 되는 거잖아요. 죄가 장성하고 죄가 쌓아지니까 결국 나는 어디 가요? 사망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에요. 그 죄를 그때그때 빨리 처리해야 돼요. 그때그때 처리해서 예수 피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 잘못해 빨리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죄를 그때그때마다 처리하죠. 처리되면 어느 순간 쌓아져 가요. 어느덧 쌓아져 가면은 결국 뭐냐? 단순히 죄를 죄로만 보지 말고 결국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죄성이 내 안에 단단하게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해보면 정말 아이들이 더 쉬워요. 제가 최고 어린 나이는 5살까지도 해봤어요. 제일 어려운 분들이 누구냐?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이 이미 딱 굳어 있어요. 벌써 60세가 넘고 70세가 넘으면 그것이 자기 성향화돼서 딱 굳어 있어서 그것을 회개하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마음을 찢고 정말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깨닫는 게 쉽지 않아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의 영이 벌써 이거 하고 통곡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강팍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오늘도 아침에 어젠가 잠깐 보니거든 70세가 넘은 할머니가 무슨 어떻게 살아온지 모르지만 나중에 봤는데 오랫동안 세월 속에 아픔 속에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사가 다 짜증이에요. 매사가 다 화해요. 아기처럼 돼가요. 더 짜증 부려요. 더. 그래서 아들들에게도 손자에게도 막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는 그런 프로를 잠깐 봤어요. 얼마나 무슨 아픔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그때 치유가 안 되니까 자기 성향화 되어서 강팍해져 가요.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손자부터 가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손자가 잘해도 참 여러 이런 맛을 보면서 이 영의 세계가 얼마나 감사한지. 맞아, 이걸 제가 미처 알지 못했다면, 지금 목회하면 이것을 알지 못했다면 내가 목회가 지금 어떨까. 저도 아마 포기하고 아마 저도 박살나고 아마 쓸어 넘을 줄은 몰라요. 이 비밀을 알았기에 그래도 그나마라도 서서 하나님 뜻을 살려고 지금 발버둥 치며 여기까지 온 것이 감사할 뿐이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주님께 지금 우리들이 원하는 바의 모습 맞아요.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하는가, 아주 또 다른 새로운 속에서 응답의 조건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도 요한의 영성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역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응답의 조건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의 모습과 더불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무엇을 원하든 내가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주님은 모든 말씀 속에 항상 조건을 달았어요. 무엇이든 응답해 주겠다 조건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내 말, 하나님의 주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무엇하고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면 무엇이에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모든 걸 이루시겠다고 말해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건 말씀이 레마화, 즉 내 마음판에 새겨진 신앙의 법을 말해요. 자, 신앙의 단계를 얘기했죠.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라?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어요. 새겨진 말씀 이전은 그래도 뭐더라? 행하라, 이루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은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그리스도의 누구임을 말하는 거다? 편지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 편지라는 것은 그 말씀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똑같은 말씀의 모습이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아멘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언제 하나님이 되고 언제 백성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즉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냥 신약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말씀으로 자녀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구체화시켰어요. 들을 때 하나님이 될 것이고 백성이 될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 신앙이 자라서 그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길 때 하나님이 될 것이고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이 될 것이고 백성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영성, 그 예레미야를 제가 이 은혜 잊고 이제 예레미야를 두 번째 다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예레미야를 쭉 다시 묵상하면서 말씀하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예레미야 이 영성이 이게 대단한 영성이었구나.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런 어떤 선지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 영적 깊이가 있는 선지자였구나. 그 모습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예레미야는 단순히 지성적인 개념 속에 그냥 이렇게 했어 라는 봤단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닌 걸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쨌든 맞아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이 될 때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이게 응답의
조건임에 대한 것을 말해요. 근데 그 응답의 조건을 말할 때 그 결국 말씀하냐, 그 말씀들의 모습을 이루는 그것이 법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내 말, 그 말이 결국 뭐냐 할 때 그 밑에 설명을 했어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무엇한 것이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그 말이 주님의 계명을 얘기하는데, 그 계명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솔직히 더 깊이 말하니까 서로 무엇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죠. 결국 이 계명이 너희 마음 안에 거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해요. 이것이 응답의 조건을 말해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그 부분의 모습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자,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럼 과실을 많이 맺는 게 뭐냐는 거죠. 과실을 많이 맺는 게 요한복음 15장이 결국 열매론이죠. 열매론에서 주님의 축복을 얘기했을 때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네 말에 거하면, 그래서 네가 내게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 붙어 있다 과실이 열매. 그 열매는 결국 얼만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 열매를 봤을 때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라 말하며 16절에 더 보충 설명했죠. 16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 1서라는 개념과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열매론을 얘기하면서 응답의 조건을 얘기했을 때 응답의 영적 원리가 뭐냐는 거죠. 영적 원리를 단순히 요한 1서 3장의 말씀부터 19절로부터 쭉 말씀을 통해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살아가는 부분을 얘기했을 때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라 서로 그 상호 보호해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라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7절에 말하면서, 즉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결국 무엇을 맺는 것이다?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 순종하는 것이 곧 무엇이다?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것이 결국 열매를 맺는 것이 같은 개념을 봤을 때 이럴 때 너희들이 그런 거죠.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반드시 무엇받게 하기 위함이다? 응답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며 사도 요한의 영성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금 내렸던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으니 고맙다. 내가 나를 믿기에 이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노라. 이게 지성소의 영성이죠. 말씀을 주는 것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씀을 사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니 네가 열매를 맺을 때 무엇을 구하든 나는 반드시 너에게 무엇하겠다? 응답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동안 구하라 찾아라 들어서 기도라는 개념으로만 배웠어요.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기도의 근원이 뭐였다는 거죠? 조건부가 내가 먼저 무엇대로 살 때,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살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무엇을 받더라는 거죠? 응답을 받더라는 거죠. 이것을 근데 빼놓고 이것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던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그런 중요한 부분이 왜 응답이 없었는가에 대한 부분도 주님이 이렇게 답을 주죠. 야고보서 4장 2절로부터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계속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3절의 말씀까지. 3절의 말씀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가 그동안 잘못되었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는가라고는 요인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잘 가르쳐주고 있죠. 다시 한번 1절로부터 마지막을 봅니다. 1절 마지막의 말씀을 보니 그랬어요. 너희 지체 중에서 무엇하는? 싸우는 정욕. 그랬습니다. 싸웁니다. 싸움.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너희가 욕심을 넣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를 느끼지 못하나니 너희가 무엇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러면 싸우고 다투는 거, 이게 시기, 질투, 다툼, 요란함, 이것들을 결국 누가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욕심부리게 만들고 정욕을 누가 하게 하는 얘기는 거죠. 이것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죠. 이것 때문에 목회자들끼리 싸워요. 교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게 결국 뭐예요? 재정이 많아지니까 싸워집니다. 재정이 그때마다 써질 때는 안 싸워요. 이게 재정이 1억이 모아지고 이게 10억이 모아지고 이게 20억이 모아지고 30억이 모아져 보세요. 그러면 싸웁니다. 이게 재정이 하나님의 물질로 생각이 깨져버리고 목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 교회가 모아놓은 돈이 됩니다. 돈.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사라져버리고 돈이 되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싸우는 겁니다. 재정 담당하면 그때부터 피 터지는 겁니다. 목사가 어디다 돈을 꽁쳐두지 않나. 이게 재정 장로가 하는 일이고, 목사님은 또 다른데, 그런가 반면에 그 모습을 또 다른 곳으로, 장로님은 또 저는 또 다른 데 쓰면서 자기 사업에 투자하기도 하고, 이게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주식 투자했다가 완전 쫄딱 망하고, 이런 일들의 모습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왜? 이제는 교회가 경영학적 마인드로 운영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성경적 부흥이 아니라 경영학적 마인드로 교회도 운영한다고 그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교회가 커질수록 시스템화 돼야 되고 체질화 돼야 되고, 이거 부인 못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이제는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정욕, 이런 욕심, 이것들이 결국에 뭐냐, 이게 결국 싸움이 다툼이에요. 그럼 이런 정욕과 이런 싸움, 이런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이 결국 응답받지 못해요. 왜냐 그럴 때 그러면 이것들을 누가 하냐는 거죠. 야고보 4장 14절 15절 말씀이 그 위에 답을 달았죠. 14절 15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고보서 3장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로 너희를 거짓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어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 사단의 존재가 우리에게 무엇을, 싸움을 일으키는데 무엇을 통해서? 욕심, 정욕.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것을 해서 시기를 다투게 만들어.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16절을 봅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지는 이 배경들의 모습에서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왜 정욕이 되어지고 왜 시기가 되어지고 왜 다툼이 되느냐, 이것은 결국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말씀에 욕심부리라고, 욕심부리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욕심부리지 말라, 욕심부리지 말라, 욕심부리지 마라. 남의 욕심부리지 말고, 남의 집에 물건 욕심부리지 말고, 다 욕심부리지 말는데 자꾸 사탄은 욕심부리게 만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요, 이것 때문에 살인하게 만들고요, 이것 때문에 다투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냐는 거죠. 왜 주님이 기도 응답에 대한 조건을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가? 이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조건부죠. 순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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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면. 그러니까 이 순종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순종의 개념이. 순종의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부분 속에 바로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의 사무엘상 15장 바로 22절 23절의 말씀에서도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 형식적인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하는 게 나아요? 순종. 그 말씀이 쓰여진 배경은 사울왕의 잘못됨의 모습이죠. 사울왕의 특히 잘못된 신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인데 그 전쟁 속에서 싸워 이기는 전리품을 다 불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동안에는 뭐냐? 그동안의 습관, 그동안의 경험은 뭐냐? 전리품 중에 좋은 것을 택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이번만큼은 싸그리 없애버렸어요.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을 테니까. 근데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미명 아래 지금껏 습관을 따라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드리려고 했다가 한순간에 멸망을 받죠. 주님이 2번 이상 사울왕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주님의 답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네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그래요. 이게 주님의 아주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영원할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지만 그 70번씩 7번이라는 것이
영원할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이 땅에 살고 요 순간이에요. 요 순간이 내일일지 아무도 몰라요. 지진을 날런지 핵폭탄이 날런지 언제 어느 순간에 몰라요. 우리 나갔다가 당선 교통수를 아무도 몰라요. 한순간에 심장만 오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되고 늘 회개하는 영성 안에서 그때마다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아니면 말씀 안에 순종대로 살아가든지. 근데 저를 비롯해 우리가 순종할 것은 알지만 순종대로 못 살고, 왜? 사단의 존재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 때문에 우리 날마다 예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돼요.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안에 든든히 서야 돼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에서 3장을 통해 주님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이 결국 뭐냐? 행함 있는 믿음의 신앙을 잘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그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대로 무엇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이고, 마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랍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혀로만 하지 말고 행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래, 행과 진실함으로 했을 때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떨 것이냐? 내가 진리에 속한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신앙이 굳세어져서 담대해질 것, 즉 하나님께 확증받고 확인되어지고 평안을 두는 확신의 신앙을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기도하든지 반드시 무엇받는 신앙이다. 응답받는 신앙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안에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는 믿음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 머무르지 말고, 그 말씀이 레마돼서 내 안에 새겨지고, 새겨진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일꾼으로까지 자라서 진리 안에 속해 있고, 더 주님 앞에 굳세어지며 반드시 기도마다 응답받는 멋진 축복의 중이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물론이고 땅의 기름짐을 받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영적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